여러분, 오늘의 지식 언박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아이디어의 충돌이거든요. 과연 이 세상의 궁극적인 권위는 누가 가지는가? 이걸 둘러싼 아주 웅장한 사상적 전쟁을 펼쳐볼 겁니다. 바로 절대 권위를 향한 전쟁, 왕권 신수설 대 청교도 신학입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딱 나서서 나는 지상에서 오직 신에게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는 신의 대리인이니까 그 누구의 간섭도, 심지어 법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그냥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치명적이고 흥미로운 질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해봤습니다. 절대 권력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왕권 신수설을 튼튼하게 떠받치는 4가지 기둥,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청교도의 반격, 제임스 1세와의 역사적 충돌, 마지막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패러다임인 언약까지 이 방대한 역사적 충돌을 아주 소화하기 쉽게 차근차근 쪼개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볼 부두는 1. 절대 권력의 탄생, 정치적 도구입니다.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그냥 맹목적인 종교적 믿음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왕권 신수설의 정의를 한번 보죠. 말 그대로 왕의 권력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다. 그러니까 왕은 오직 하나님께만 책임을 진다는 정치 이론입니다. 얼핏 들으면 와,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엄청 숭고한 사상 같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청교도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 입장에선 이게 권력을 아예 통제 불능으로 만들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 군주를 신격화하는 진짜 위험한 발상이었던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인간이 뺏으려 한다고 본 거죠. 그럼 이 거대한 절대 왕권, 대체 어떤 뼈대 위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두 번째, 이 왕권 신수설의 4가지 기둥을 보면서 그 견고한 권력의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4가지 요소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지상의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 탄생합니다. 첫째, 왕위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신이 직접 세운 거다. 즉, 신의 기원이죠. 둘째, 선거? 동의? 그런 거 필요 없고 오직 피로 이어지는 세습적 권리입니다. 셋째, 지상의 그 어떤 법이나 의회도 왕을 심판할 수 없어요.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만 결산하는 무한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진짜 치명적인데요. 왕이 아무리 끔찍한 폭군이어도 백성은 무력으로 저항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면서 버텨야 하는 절대적 복종인 거죠. 지상의 어떤 법도 개입할 틈이 없는 완벽한 권력의 요새가 지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철옹성에도 예기치 못한 도전자들은 나타나기 마련이죠. 세 번째 파트, 3. 청교도의 반격, 법과 왕입니다. 당시의 혁신가들이었던 청교도들이 이 오만한 권력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섰는지 볼까요? 자, 이 부분 정말 흥미로운데요. 단어 순서 딱 하나 바꿨는데 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왕권 신수설은 라틴어로 렉스 렉스, 즉 왕이 곧 법이다 라고 외쳤거든요. 그런데 청교도 신학자인 세뮤얼 러더퍼드가 이건 렉스 렉스, 그러니까 법이 곧 왕이다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언어의 반전, 진짜 천재적이지 않나요? 왕이라고 해봐야 결국 신이 세운 도덕법과 국가의 헌법 아래에 있는 똑같은 한 명의 죄인일 뿐이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꼬집은 겁니다. 이어서 청교도들의 두 번째 반격을 보시죠. 그들은 성경 골로새서에 있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말씀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명확한 선언이죠. 그러니까 만약 지상의 왕이 종교적 영역까지 쓱 들어와서 내가 교회 수장이다 하거나 백성들의 예배 방식을 강제로 바꾸려 든다? 청교도들은 이걸 단순한 정치적 월권이 아니라 명백한 우상숭배로 봤습니다. 감히 지상의 군주가 인간의 깊은 내면과 신앙의 양심까지 다스릴 수는 없다는 단호한 방어선이었죠. 그 다음은 개혁주의 청교도들의 아주 핵심적인 믿음, 인간의 전적 타락교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우울하고 암울한 시각 같죠? 그런데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거 진짜 예리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예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고귀한 왕족의 피를 타고 났어도 결국 타락한 본성을 가진 한 인간한테 그 무시무시한 절대 권력을 통째로 쥐어준다? 이건 죄의 본성을 끔찍하게 자극하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 지점이 권력에 대한 맹신을 박살내고 훗날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추상적이고 팽팽한 신학 논쟁이 실제 현실의 화약고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번째, 4. 역사적 충돌, 제임스 1세 이론이 현실과 만나다입니다. 무대는 격동의 영국입니다. 이 묵직하고 단호한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왕의 권위에 의문을 갖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직접 남긴 말입니다. 절대왕정 특유의 그 엄청난 자아와 오만함이 이 한 문장에 완벽하게 꽉 차 있죠. 제임스 1세는 실제로 자기를 지상의 신에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타협없는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결국 영국 전체를 피할 수 없는 혁명의 무대로 이끄는 기폭제가 되고 맙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역사의 흐름을 쭉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 제임스 1세가 왕권 신수설을 앞세워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2단계, 청교도들이 나서죠. 왕의 권위를 존중하긴 하지만 그게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힐 때는 마땅히 거부해야 한다며 버팁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아들인 찰스 1세 때에 이르러서 3단계, 청교도 혁명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심판으로 빵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론의 충돌이 실제 역사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렇다면 이 역사는 그냥 왕의 목을 치고 권력을 부수는 걸로 빵났을까요? 아닙니다. 청교도들은 무너진 그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5. 새로운 권력 패러다임, 언약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맹목적으로 복종하던 모든 권력 관계가 싹 다 조건부 언약으로 바뀐 거예요. 1단계 보실까요? 통치자는 자기 맘대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공의롭게 다스리겠다며 신과 언약을 맺습니다. 2단계, 백성들은 통치자가 그 뜻을 잘 따를 때 복종하겠다는 통치자와의 언약을 맺죠. 그리고 핵심인 3단계, 만약 통치자가 약속을 무참히 깨고 폭군으로 돌변한다? 그럼 백성들은 하급 권리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저항권을 가지게 됩니다. 신학적인 논리에서 출발한 이 놀라운 승리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고요?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회계약론을 탄생시킨 결정적인 씨앗이 된 겁니다. 이제 이 거대한 사상의 충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왕권 신수설은 절대 권력을 철벽처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밀한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반면 청교도들은 지상의 어떤 인간도 감히 찬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방어해내며 권력의 한계를 아주 명확히 그었죠. 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간의 권력은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수백 년 전 청교도들이 피를 흘려가며 치열하게 고민했던 바로 이 문제. 과연 오늘날 우리의 제도는 이 거대한 권력의 폭주를 어떻게 통제하고 견제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언박싱한 이 내용들이 지금 시대의 권력을 바라보는데도 깊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